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부르심에 순종하며 감사와 찬미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여러분에게 감사 주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새 힘과 소망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의 력에서 매우 중요한 날, 바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50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날은 단순히 과거의 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성령께서 새롭게 임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 아침에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때로는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교회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시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행동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이 땅에 충만히 임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내시면서 내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충만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특별히 새롭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대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이스라엘이, 한쪽에는 블레셋이 있고 그 가운데는 골짜기고 그 골짜기에는 두려움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 골리앗이라는 거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의 키는 약 3m, 갑옷의 무게만 해도 60kg, 창날은 배틀채 같고 무게는 칼의 무게만 7kg에 달하는 이 거인은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을 조롱하며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진영에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도 이 블레셋과 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간의 대치, 매일 조롱당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사울과 이스라엘이 떨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라고 성령과 동행함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항상 원수와 같았던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에베스 다밈에 진쳤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그들은 골짜기 하나를 두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절과 3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진 상상력으로 한번 이 대치를 하고 있는 이 두 군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군대 사이에 한 골짜기가 있고 그 골짜기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긴장감을 깨고 블레셋 진영에서는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와서 싸움을 돋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블레셋 사람 진영에서 싸움을 돋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골리앗의 이름의 뜻은 싸움을 돋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챔피언이라는 뜻입니다. 4절에서 보시면
골리앗의 키가 얼마나 된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6규빗 한 뼘. 한 규빗은 손끝과 팔꿈치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럼 약 45cm인데 6규빗이면 2m 70입니다. 그리고 6규빗에 한 뼘이니까 한 뼘이 20cm 하면 2m 90. 골리앗의 키가 2m 90입니다. 어마어마한 신장을 가진 장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기록을 보시면 키만 큰 것이 아니라 덩치도 어마무시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입은 갑옷의 무게만 60kg 정도였다고 기록을 하고 있고, 그가 들은 창자루를 빼고 칼날만 7kg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7절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신장과 엄청난 몸짓, 그리고 엄청난 무게의 갑옷과 무기로 중무장을 하고 있는 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나와서 하는 일은 이스라엘과 싸움을 도두는 일이었습니다. 골리앗은 이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을 뽑아서 자기에게로 보내려 하면서 그가 나와 싸워서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내가 만약 그를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섬겨야 한다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으니 자신 있으면 누구라도 나와보라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9절과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너희가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이렇게 블레셋 이 골리앗이 도발하며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 가운데는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서 의분을 느껴서 이 골리앗 앞에 나서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누구도 그와 맞설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사울의 군대는 블레셋과 도저히 견줄 수 없는 군사력을 가지고도 엄청난 대승을 거두은 적이 있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거룩한 의빈을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였을 때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았지만 먼저 이 블레셋을 공격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인데 사울이 범죄하고 하나님이 그를 떠나자 이제는 무기력하고 완전한 비참한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누구 하나도 나서서 이 골리앗을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무기력한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사울 왕조차도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무엇조차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11절에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무엇을 보고 그를 왕으로 세웠냐면 그의 용모와 그의 신장, 그의 키를 보고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장이 키가 컸던 이 사울도 이 골리앗 앞에서 아무 힘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울도 다른 사람의 키에 비해서 어깨만큼 더 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키를 가지고 있었던 이 사울도 이 골리앗의 도발 앞에,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그의 도발 앞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골리앗의 모습, 그의 갑옷과 무기는 세상의 힘과 권세를 상징합니다. 지금 사울은 세상의 힘과 권세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 왕의 모습을 보시면 겉으로는 왕인 척, 겉으로는 대단한 척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떨고 있는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대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과거에 하나님 주시는 큰 승리를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사울이 지금 떨고 있는 것은 과거의 경험이 현재를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과거의 놀라운 영적인 체험이 현재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대변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이 사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아무리 큰 영적인 체험을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을지라도 현재를 무기력하게 살고 떨고 있다면 여러분, 과거의 영적인 경험, 영적인 체험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영적인 경험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그것이 현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신앙과 삶의 상태를 여러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며 이렇게 도전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사울이 떨고 있는 이유는 그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모든 것을 육체로 마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 없음과 불순종으로 성령이 그에게서 떠나갔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대한 문제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가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 앞에 여전히 두려워 떨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큰 문제 앞에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문제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보다 육체를 더 의지하기 때문이며 우리가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쩌면 지금 육체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도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방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령의 임하니 그들에게 두려움과 불안함이 사라지고 이제는 무엇을 할지를 깨닫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의 모습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성령 안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체험에 안주하거나 자만하지 말고 과거의 경험만을 자랑하지 않고 지금 현재의 믿음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매일 새롭게 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그 문제를 이기며 성령과 함께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혹시 우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성령과 동행하면서 문제를 바라보고 또 이 문제를 성령과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의 영적인 경험이 아무리 크고 놀라웠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과거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과거에 경험했던 성령과 동행함으로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이어가시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나간 과거의 그 능력과 그 역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골리앗은 40일 동안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나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1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또 사울은 크게 떨며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딱 되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위협하고 모욕하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지금 그들이 서 있는 이 골짜기에는 이 골리앗으로 말미암은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골짜기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골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두려움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이새의 3명의 아들도 함께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다윗의 형 3명도 이 공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새의 장성한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장자 엘리압, 그 다음은 아비나더, 셋째는 삼마. 여러분,
이 이새의 아들들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두려움을 주는 것은 사단의 전략입니다. 사단이 영적인 전쟁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먼저 심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은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이미 진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이 두려움 때문에 한 번도 제대로 싸워보지 못한 채 이미 이 전쟁에서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아니라 이 전쟁에 초대받지 못한 어린 다윗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과 승리를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 장면에는 다윗이 아직 전쟁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그저 도시락을 전하러 올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14절과 15절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4절과 15절의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비록 다윗이 전쟁에는 초대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서 다윗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그 경험이 여러분 앞으로 골리앗 앞에 설 용기의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충성했던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평범한 일상,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믿음의 한 사람, 용기 있는 한 사람, 거룩한 의분을 가진 한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외모와 조건을 보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심에 진실함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이 두려움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골짜기에서 거대한 문제와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냐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지, 그 믿음과 그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두려움의 골짜기를 지나서 여러분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두려움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보이는 것에 마음에 빼앗겨서 사탄이 주는 거짓된 두려움 속에 패배한 인생을 혹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싸워보지도 않고 제대로 한번 칼을 들어보지도 않은 채 그냥 패배한 인생으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과 같은 믿음의 담력을 가진 우리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담력이 어디서 왔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에서 왔습니다.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의 중심이 전쟁에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능력이 그에게서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과거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그 골리앗을 향해서 그 과거의 영적인 경험과 체험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골리앗과 같은 신장, 골리앗 같은 체격, 골리앗과 같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은연중에 세상처럼 크고 강한 존재가 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력한 자들이 많아야 교회가 더 건강하고 성장할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선은 우리가 여전히 중심이 아니라 외모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는 크고 강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본질입니다. 지금 우리를 찾아온 모든 일들 속에서 여러분, 이 본질을 발견하고 이 본질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본질을 파악하고 담대하게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군사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도 골리앗 같은 장수가 있다면 이 전쟁에서 능히 승리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골리앗과 같은 장수가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과 다시 동행함으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을 부러워하고 세상의 힘과 부와 힘을 부러워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때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대상은 이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가 이 본질을 붙잡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본질을 붙잡고 비본질로 흔들리지 않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령 충만함으로 여러분 새롭게 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모든 것 여러분 아무리 자랑해야 소용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 여러분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과거의 그 경험과 그 은혜와 역사가 지금도 나타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이 되길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하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